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에 하감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가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305장 나 같은 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덜 익은 과일 같은 모습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제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매여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의 본연의 자리로 서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현재까지는 썩을 것을 바라보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에 돌렸던 눈길이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변화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본업이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이 모든 일들도 주의 일인 줄 알고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주권자인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는 신앙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뜻있게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답답한 마음, 싸늘한 마음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깨끗이 고쳐지게 하시고 고쳐진 심령들은 주님께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김태현 집사님 장로고시에 합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그 직을 맡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죄악으로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들을 말씀으로 보수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만나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어 사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9절 봅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해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를. 옆사람 간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겁습니다. 제3의 은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체험하고 영적으로 활력을 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7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 가상 실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7 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사제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아주 절묘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7 마디를 하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제의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끼리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먹게 하시고 또 삼라망상, 태양, 땅, 하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적당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무지한 인간들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렸어.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 죽이는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처음의 기도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에 하나님, 인간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사회생활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자기 욕심이 달성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내고 막 원한을 막 토로하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탈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우리의 조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탈선을 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고약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질, 그게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 그때가 범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죄를 범하여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고 끌어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니나 나나 똑같다.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랑 내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우리 현대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은혜도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내 자신만 잘 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중심에 다 서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복 받는 것,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하시나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나 중심이야.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잘하게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어느 틀린 거라고. 그러나 그 중심,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알지 못했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이 의미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돈이 최고다 하면 돈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돈이 1등이에요. 그 중심에 온 힘을 다 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중심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저들이 누구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의 채찍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런더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태태태, 너나 구원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끌어서 손에 못을 받고 수치스러운 옷을 다 벗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주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만약에 야 이놈들 두고 보자, 다 지옥에 떨어져라. 너희들 행한 대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널 다 지옥에 떨어져라. 벌 받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기의 원수들을 끌어안아요.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욕 한마디만 들어도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해. 응? 우통을 벗어던지고 막 덤비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너는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퍼붓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원문에 보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해서 우리까지 오는 겁니다. 장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손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 아니에요. 못을 박아놓고 또 으뜸하니 가시 널류관을 갖다 팍 씌워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시 널류관을 씌웠어요. 씌우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발을 묶고 못을 박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그 기도가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원어로 보면 계속적인 용법이야. 계속해서 그것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자의 은총은 오늘날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다. 이번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망나니 아니야. 막 알지도 못하고 그냥 철망치축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한다면, 아버지, 내 자녀가 알지 못하여 천방지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봐서 자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망나니를 해도 이미 용서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아,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니 돌아와라 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다시 말하면 회개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언제나 돌아올래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언제 깨닫고 돌아올래나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방자를 보십시오. 이들이 방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망나잇을 할 때, 아버지 뜻을 자기 중심으로 막 살 때, 편하게 늪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놈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처리될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처리될까? 언제 깨달을까? 왜?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장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가시멜 영혼을 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개하고 알지 못한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중에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에 대한 주님 장목사에게 저는 알지 못하여 저렇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쳐주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마지막 깨닫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주님은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주님을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의 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짝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시죠? 아,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지. 형제를 용서해야지. 천추 원수 되는 것이 없게 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용서가 됩니까 이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어느 순간 딱 마주치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용서해 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용서는 인간의 결단과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야,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너의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단잠을 잘 수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우리는 몸이 망가지든지 뭐하든지 막 떼굴떼굴 쿵굴리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저 원수님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뻔뻔스럽게 잘 사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억울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에 붙들려서 마음이 분통이 터지니까 불평하고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상처만 자꾸 쌓여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줘야 되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칭받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뜨고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십자가를 지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입을 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해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너도 그들과 똑같은데 내가 너를 보혈로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에 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질병도 떠나게 되고 이 상처 입은 것도 치유되고 내 마음의 원망의 병이 다 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이 사랑을 덧입으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의도 요셉이 봤어요. 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임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요셉이 똑똑히 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하다가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타격이 있을까요? 상처가 있을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돈 몇 푼 받고 자기를 넘겼는데 얼마나 원한이 있겠어. 저놈들 봐라.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자리 형제들이 그때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 돈 몇 푼 먹고 나를 팔아먹었지. 똑같이 당해라. 요셉이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오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응어리들을 그 순간에 다 풀어헤칩니다. 형제들을 걱정하지 마시오. 난 다 용서했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너그럽게 형제를 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요셉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용서는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용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쁨의 관계, 소망의 관계, 즐거운 관계가 물질이면 참 이제 그쪽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와 원수 맺고 불평하고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다. 요셉을 끌어안고 한번 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어. 미안해. 나는 죽어야 마땅한 요셉 앞에 요셉도 끌어안고 엉엉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틀렸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되더라고는가. 이 관계가 세워지고 깨지는 요인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이 다 세워지게 됩니다. 깨진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깨진 것이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용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 그 가정에 존재하는 것, 가정만큼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허물 여러분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우리 자식들 사모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간다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이 드러나면 당신이 그렇고 당신이 그렇고 당신이 그렇고 당신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며 그 가정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잘하는 것은 자녀들이요, 자녀에 잘하는 것은 나와 같이 있는 서영신 씨와 사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깨진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했어. 허물을 다 덮었어.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다 회복됐다. 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서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회개와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답니다. 나의 삶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가장 1번,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관계에 샬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강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데 누가 나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같이 사는 아내도 싫어해요. 왜 이렇게 이기주의냐? 왜 이렇게 자기 중심만 알아?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지나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그거예요.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되는 것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도 나 중심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교우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행동하고 용서함으로 말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에 모든 묶였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펼쳐 보이셨어.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주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럴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나가서 행동은 옮기지 못할지언정 마음이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 조국도 그래서 관계가 잘 이런 막는 것이 풀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은 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따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중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지각색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들으신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공고한 가운데 드린 손길 물질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신년에 어둡고 답답한 심령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샬롬이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호준 권인숙 우리 집사님은 지금 서울서 이사 준비를 4월 중이십니다. 4월 달에 내려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봄 신방은 3월 마지막 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쫙 짜서 장로님한테 드리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순서가 변경되고 시간이 변경되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로님 복을 받고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시간과 순서를 쭉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장로 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거의 100점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임직식은 9월달 둘째 주 우리 장로님하고 모임을 했는데 9월달 둘째 주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일장 올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부터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